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이태리 화가 카라바치오, 그가 1599년에 그린 그림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을 그가 묵상한 후에 그린 그림이지요. 화면에 오른쪽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옆에는 베드로로 추정되는 사도 한 명도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사람을 가리키며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정색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한 채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마태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당혹했는지 너는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고 있지만 옆에 앉은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외면해 봅니다. 사도의 몸에 가려 얼굴 옆모습만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이 또 모습, 그의 손가락 저 세리 마태로 향해 가면서 무언가 절박하면서도 엄숙한 메시지를 이 손가락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전체 화면을 볼 때에 오른쪽 위에서 정확한 대각선을 쫙 그리며 쏟아지는 강력한 빛, 마치 계시의 빛이 저 장면에 확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를 통과하면서 인물들의 얼굴 하나씩 비추고 있는데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표정뿐만 아니라 속내를 우리는 다 들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두 번째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 마태죠. 이어서 네 번째 사람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다섯 번째 청년 열심히 돈을 세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이 그림이 실내인지 또 실외인지 전체 그림을 보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 공간에 서치라이트처럼 비추는 빛의 저 효과,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할 제자 한 명이라도 더 찾으시는 절박한 심정, 신성한 부르심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저 빛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시선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또 못 본 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도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시선을 맞춘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시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에 사람을 뻘쭘해서 한번 가리켜보며 잠시 외면해 보지만 여전히 그 시선은 예수님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과 거룩한 부르심,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압도당해버리는 마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9절에서 우리가 읽은 9장 9절, 예수님의 부르심과 마태가 따라 나서는 순종의 장면은 아까 본 그림과 같았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에 나오는 따르라라는 명령의 이 동사는 뭐냐면 아콜루테오입니다. 콜레오 테오라는 다예요. 아는 함께 그 안에 들어간다는, 같이 서본다는 뜻이고, 콜레오는 알죠? 콜링하다, 부르다라는 장면이 이제 우리 콜택시 할 때의 콜 같은 의미예요. 부르다. 그 다음에 떼오의 떼오스,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같은 길에 서겠느냐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콜루테오라고 부릅니다. 같은 길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길에 함께 서라 하시자 마태는 잠시 고민을 한 후에 그 시선과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잠깐은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하며 순종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말이죠. 같은 길에 서겠느냐라는 오늘 이 질문,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부르심의 초대에 마태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길에 서겠느냐라고 그 음성 들려질 때 우리도 또한 같은 길에 서 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같은 길에 우리가 서 있는가 오늘 확인해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가 가는 길에 나는 같은 길에 서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 기준에는 여러 가지 못 미칠지라도, 또 못 마땅해 보일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가려 하는 그 길에 같이 서 있는가? 아니면 등지고 서 있는가? 등지고 서 있을 거면 거기 뭐하러 서 있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보겠다고 다짐한 마태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에요. 같은 길에 섰더니 그 집에 가서 같이 앉아 계셔요. 한 공간에 앉아 계세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음식을 함께 잡수십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누가 몰려들었냐면 세리라는 사람들, 죄인들이 몰려듭니다. 10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모두 함께 와서 같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께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11절에 그러나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식탁 교제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거기 함께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 함께 껴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함께 앉아 있고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같은 길에 서 있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냥 찔러댑니다. 그리고 쑤셔댑니다. 약올라 찔러대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했으니 피해 의식과 보상 심리로 그냥 찔러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찾아 나섭니다. 그저 자기가 부족해서 부독해서 끼지 못한 건데, 자기가 끼지 못한 집단은 전부 적으로 만듭니다. 그래 뭐 하나 찾아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에서 외치죠. 어찌하여? 라고 말이죠. 너희 선생이란 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그대로 돌리면 나는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못 끼어드니까 선생이란 자가 분별력도 없이 죄인들 틈에 껴서 먹고 마시구나 있구나 하며 예수님을 혼내려 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즉 같은 길에 서려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에 서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기초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모여 있는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득실거립니다.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은 거기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공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같은 길에 서려는 자들과 함께 모여 늘 같이 모여 있는 게 그냥 좋고 그들과 함께 숟가락 나누며 밥을 떠먹는 것이 그냥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둘러보세요. 나는 누구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있고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가? 같은 공간에 부담 없이 같은 곳을 늘 바라보며 앉아 있는 사람들인가? 언제든지 함께, 언제든지라도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인가? 서로 말이죠. 같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전에.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질수록 같이 간 공간에서 밥 먹을 수가 없어져요. 지금 딱 좋잖아요. 딱 알맞는 사이즈, 서로 아름다운 식탁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밥을 같이 먹기에 불편한 관계가 혹시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관계입니다. 같은 길에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 밥 한 그릇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또 얻어 먹었으면 또 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밥 한 그릇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 밥을 저도 잘 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칼국수도 좋고 육개장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자주 한 그릇씩 하십시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까닭이 뭐예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먹고 자기 힘들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못 먹어서 많이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밥은 하나의 그냥 장식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밥 먹으려고 가겠습니까? 얼굴 보고 그냥 한 번 더 웃고 말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죠. 같은 길에 서기 위함, 같은 길을 가기 위함. 예수님께서 가시는 구원의 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길에, 그가 꿈꾸는 은혜의 길에 서로 그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함이죠. 초대장들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초대장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초대장 받았으면 잠시 고민해 보세요. 마태처럼. 몇 초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초대에 응할지 말지,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지 말지. 잠시 고민한 후에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꼭 따라 나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잠시 고민은 하세요. 무작정 따라 나시지 말고 꼭 잠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잠시 꼭 고민해 보셔서 내 것인지 확인해야 돼요. 보통 초대장을 보낸다고 해서 다 초대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초대장도 아무나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아까 거기 누구에 5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죠. 마태.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5명 중에 가운데에 마태를 그린 거예요. 5명 중에 1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 뽑힌 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나라 5분의 1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 중에 1명씩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택함 받아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 있는 확률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림처럼 아까 봤듯이 간절함, 예수님의 절박함, 그리고 필연, 그리고 섭리.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고르고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이들 중에 마태를 지목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장 받으셨습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꼭 자기 얘기하셔야 돼요.
1인칭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그의 초대장을 받고 있으면 그 초대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누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남편 초대장 받았어요 하고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초대장 받았어요 하고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가 직접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시는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초대장 보내는 대상,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 상한 자들이에요. 아픈 자들이에요. 9장 읽었지만 성경 2장만 넘기면 11장 유명한 장 28절에 다시 한번 확인까지 시켜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실컷 부려먹겠다 하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부르셔서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심각히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오는 거죠. 오늘 누구에게 초대장 보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살이가 고단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지극히 무거운 자들입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냥 힘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초대장 보내세요. 그 음성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롭습니까? 아프십니까? 두렵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십니까? 뭔가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우십니까? 내가 소년소녀 가장입니까? 집안의 큰 일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빛 가운데 오셔서 손가락으로 직접 우리를 가리키시며 이리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길에 서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내가 가는 길에 같이 서 보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길은 진정으로 우리를 쉬게 하는 길이었어요. 마태는 따라 나섰고 바리새인들은 초대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 나선 마태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9절에서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자라.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걷는 자란 얘기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아시죠. 로마라는 식민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인도세도 내고 종교세도 내고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때 세금을 안 내는 자들 명단에 쫙 적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 민족이면서 유대인을 잘 아니까 앞잡이로 하나씩 세워놓고 그들에게 또 요구를 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받은 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군인들과 가서 짓밟고 세금을 강제로 빼앗는 일까지 하는 게 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나 칭함받은 자, 로마 제국편에 선 자,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자, 식민지의 억압 속에 힘겨워하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자가 바로 세리다. 그래서 늘 가진 자, 힘센 자 눈치 보며 사는 자들, 동시에 자기보다 힘없는 유대 동족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족속들. 그래서 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있고 불명예를 가슴속 깊이 쥐고 살아가야 하는 자가 세리란 얘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죄인의 타이틀을 늘 지고 무거운 짐진 채 살아간 자. 매국노 역겨운 자 소리를 하루도 안 들은 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세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었던 마태,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태.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 마태, 죄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향성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르심의 대상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죄인은 그냥 막 죄 지은 사람을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간절한 자들,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죄진 게 있지 않을까, 내가 혹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부르심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죄인인지 깨닫지 오히려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이게 틀렸고, 넌 저거 잘못했고 정죄하려 들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단 한 번도 초대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들이 초대장 받은 게 있습니까? 의인들이 초대장 받았던 게 어디 한 편이 있습니까? 한 구절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는 자칭 의인들은 단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아듣게 강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이죠.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바리새인들, 절대로 예수님의 부르심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초대장. 그 초대의 소리 나를 따르라라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직 안 들은 채 30년, 2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 가족의 권유로, 개인의 1대1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채 말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채 아내의 권유로, 부모의 권유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신앙생활 그저 왔다 갔다 했는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뭐 어쩌라고요. 매일 조셨잖아요. 30년 매일 졸았잖아요. 심지어 찬송 부를 때도 졸잖아요. 근데 뭘 듣고 무슨 신앙생활, 1년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무슨 30년을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권유로 처음에 그냥 나왔고 부모의 권유로 앉아만 있었지 한 번도 신앙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예요? 정죄하려만 들어요. 고투리만 잡으려. 11절처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하며 사람을 정죄하려 들고 비난하려 들고 고투리 잡으려 드는 자칭 의인 바리새인들은 결코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 말고 죄인을 원하십니다. 죄인을 원하세요. 잘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전적으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도저히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가끔 착각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말이 전혀 필요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100%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도 인간의 것이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혹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신인 협력 구원설을 믿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할 게 1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은혜를 갈급하는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구나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100%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한 줄이라도 들었다가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죠? 감히 인간의 것을 외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가 뭐예요? 자기 합리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늘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죠. 자기를 피하라죠. 자기 피할 시대죠.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인화, 의인법, 의인 코스프레가 있어요. 나가 의인이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피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 사람이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라고 면접하러 보면 되죠. 면접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취직하려고 직장에 면접할 때 어때요? 다 자기를 뻥튀기죠. 내가 이만큼 잘하고요. 이렇게 잘하고요. 이건 이렇게 실력이 좋아요.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이것도 해봤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피하랍니다. 의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못 미쳐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헐떡거려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은 옳다고만 생각해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화가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을 옳다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여당도 야당도. 한 번도 여당이 야당 옳다고 그러고 야당이 여당 옳다고 그런 적 봤어요? 단 한 번이라도? 보수 진보도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갑도 을도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절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라 유난히도 더 안 들립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이 가리킴, 절대절명한 엄숙한 가리킴이 안 보이고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짓누른 데는 선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여기 분명한 한 진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의인 말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의인 말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초청장을 다 받으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시 꼭 고민을 잠깐 하십시오. 내가 진짜 1대1로 섰는가? 단지 가족의 권유로 나와 있는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와 있는가? 중고등부 때는 회장까지 했고 청년 때 찬양팀까지 했다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직원을 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있겠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지옥 가요. 지옥을 얘기해야 목사 아닙니까? 죄를 얘기해야 참 목사 아닙니까? 천국 가서 못 만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부모님의 권유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 아내의 권유로 20, 3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1대1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세미한 가운데에 그 엄중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며 같은 길에 서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